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저에게 허락하심은 이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듣는 시간이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고 친히 우리들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들 고해라는 말로 표현하기를 잘합니다. 쓸 고자 바다 해자, 우리의 삶에는 그만큼 고통이 내재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우가 다 그러할 것입니다만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하와 때부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지 않은 고생, 이 고생을 우리는 다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 권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시니 창세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인간고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읽으신 대로 하와에 대해서는 그의 죄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당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부인과 병들이 크게 따로 있을 만큼 이 해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많은 질병들이 뒤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 모든 근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여자인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남자인데 여자인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저주로 인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하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바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인간고의 근원이 오늘 보면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었을 때 어떤 미국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교인이 한 분 계셨는데 무엇이 좀 언짢고요 괴로울 때마다 언제나 이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분의 원망은 이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는 여기로 끝나지를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을 수는 없었느냐, 먹으려는 그 순간에 말릴 수는 없었던 것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으면 그들만 벌할 것이지 왜 그 죄를 우리들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인가. 나는 아담이 아닌데. 아마도 이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들도 이 창세기 본문 말씀을 읽을 때면은 바로 그와 같은 원망스러운 생각이 가끔씩 들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주 질문을 하곤 하였는데 사실 어떻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그 교인 네 분을 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일부러 아주 특별하게 잘 차려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마침 막 식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를 끝낸 다음에 그때 밖에서 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그릇 뚜껑들을 열어놓으면서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먼저들 드시라고, 먼저들 시작을 하자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주황에 놓이는 큼직한 큰 그릇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는 이 그릇의 뚜껑만은 절대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제3당부를 하시고는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이 두 내외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여기 차려진 이것만 해도 아주 진수성찬인데 여기 가운데는 큰 것이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래서 살며시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푸드득하고 그 속에서 새가 한 마리가 달아나는 것입니다. 누군들 그 속에 살아있는 새가 들어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방안을 날아들이는 그 새를 다시 잡아 넣을 수도 없고 뚜껑을 절대 열지 말라고 일부러 당부까지 하고 나가셨는데 그렇다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고 해서 당황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이 목사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그들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도 틀림없는 아담의 후예로구만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것이 없이 바로 당신 자신이 아담이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그것이 그 어떤 옛날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인간과의 근원을 거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 인간과의 모든 근원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불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 그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런데 그 먹게 된 동기가 바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를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강경하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말을 믿지를 아니한 것이죠. 만약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한다면 저들은 결단코 따먹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믿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때의 모든 장면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홍수가 나기 120년 전부터 방주를 짓게 하시고는 눈에 보이는 경고를 그 모든 사람이 주셨습니다. 120년이 지난 다음에 방주는 완성되었고 이제 홍수는 나게 될 것인데 이 방주 속에 들어가는 이 생명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들어만 가면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방주에 오르지 않고 있다가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방주가 무엇 때문에 준비되고 있는가 120년 동안이나 지켜보며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방주에 오르지를 않았고요. 그러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방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그 앞에 먼저 누구든지 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 아니면 의로워야 한다. 진리를 찾아야만 한다. 그런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갔었다고 한다면 할 말이라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요구가 있었다면 오직 하나의 요구. 누구든지 이 방주에 오르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로 저들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뱀에 물려서 모두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들려진 구원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구리로 만든 배를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는 누구든지 이것을 쳐다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믿지 않은 불신하는 사람들 결국은 쳐다보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이 구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멸망하지 아니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한 말씀,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간고의 근원에 대해서 두 번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 불만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 먹어라. 그러나 이 한 가지 말은 먹지 말라는 바로 이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감히 이 하나, 바로 이것을 그렇게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성서학자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생활, 우리 모든 삶의 중앙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계신다는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감사하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바로 이 나무입니다. 여기는 모든 거 다 먹되 이것은 먹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그 동산,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그 외에 다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킬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단순히 열매를 따먹고 안 먹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조그만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그런 행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요,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너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으니 그 생명의 근원 속에 너희들이 거하라. 그래서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져라.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안 된다. 이 말을 꼭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요,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불만을 품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령 11조 이것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이 오늘 경제 여건도 어렵고 나의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는데 열의 하나를 나에게 강제하며 바치라고 하시는가, 강요하시는가,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해 주시는 11조의 뜻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전부인 이 열, 그 중에 9은 너를 위해서 네가 다 쓰고 네가 다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를 구별해라. 그것을 내게 바쳐라. 바로 이 말씀은 선악과가 가지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생활한 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 그 11조를 구별하며 준비할 때마다, 또한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나의 구체적인 삶 속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11조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이 신앙생활 이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물질적인 생활, 이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인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구체적인 모든 생활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라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를 네가 바로 이룩해 나가면은 네가 구별하는 그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10배나 더한 풍성한 사랑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날,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주일, 주님의 날, 여세 동안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라. 그러나 이 하루는 구별하여라. 이 날은 바로 나의 날이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앙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라, 받아들이라. 이와 같은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루를 아까워하고요, 못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그저 하나의 일요일로, 공휴일로만 지키고 자기 하고 싶은 모든 일들 뭐 다 하다가 결국은 병들고 마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거하며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다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간섭이요, 괴롭다면서 불평을 하려 드는 것입니까? 결국 스스로 축복을 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인간고의 세 번째 근원,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아니함에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시고 또는 그가 죄를 범했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묻고 있는 이 같은 질문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네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물음인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숨어 있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숨바꼭질을 할 때 꼭꼭 숨으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어디 숨었니 한다고 해서 나 여기 숨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이들도 하지 않은 이것을 아담은 자기 자신이 숨어 놓고는요, 나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물으실 때 들으시고 싶어하는 그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는 바로 이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담은요, 그 많은 말을 있는 가운데 한마디도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같은 말을 하지를 아니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두려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는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두려워할 줄은 아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지를 못하고요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도피해 보겠다는 것이니 더 큰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럴 때 그저요 예 제가 그만 먹어버렸습니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는 이것만으로 끝났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만 대답하는 내용이 묘하게 길어지면서요 가만히 보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도대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란 바로 이 말이 무슨 소리인 것입니까? 원망을 하다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여자를 주셨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좋아하더니 이제 일이 잘못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여자를 제게 주셨습니까? 제가 언제나 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는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와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의 대답이 이제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제일 감격스러운 장면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은요 다시서 가는 배 한 척 심한 풍랑을 만나 있었을 때 파손되기 직전에 처했을 때에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던 이 요나였고요 배 밑에 내려서 깊이 잠들던 요나였지만은 그는 서슴지 않고 이와 같은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내 영구인 줄 아노라.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이 풍랑이 잔잔해지리라 말을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내가 그만 먹었습니다. 이 말을 왜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책임질 줄을 모를 때 바로 거기에는 원죄가 먼저 있게 되어지고요 그 원죄가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과 끊이지를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그 근원은 바로 불신앙이고 그 근원은 바로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이요 그 근원은 감사할 줄 모르는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의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불신앙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낮추어서 온전히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비난, 어떤 고난에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야 우리가 진실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서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바로 이 감사와 이 겸손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죄를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의의를 이룩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첫 번째 아담과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있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실패를 넘어서는 새로운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의의를 우리 모두가 이룩할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오늘 본문을 읽은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새로 입히신 것처럼요, 우리 모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발견하며, 이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그 누구 때문이라 핑계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나 시끄러움이 생겼었을 때 다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남에게로 책임을 돌리면서 남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행동, 언제나 그 밑바닥에 있지 아니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정 저의 잘못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럴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뿐만 아니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여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 잎은 곧 시들어 버리는 그런 것인데, 그것으로 그들이 자기가 가리면서 버텨본들 과연 얼마나 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보세요. 꼭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요, 금방 시들어 버릴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오늘 보면 그 다음 21절에 보면은 시들지 아니하는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가죽 옷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죽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동물이 죽어서 피 흘리는 희생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가죽 옷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의 예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공로를 믿으면은 바로 이 영원한 가죽 옷을, 다시 말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바로 이 진리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사순절 지키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움의 옷을 덧입는 귀한 결단을 여러분 더욱더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 의를 일으켜 나가는 새로운 아담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며 어린이를 당할 때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한탄만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으면서도 돌아올 줄 모르는 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지 못한 채 불신앙과 교만에 젖어 있던 그 아담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참으로 겸손하게 하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지음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과 겸손을 본받아 앞으로의 우리 모든 생은 참으로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욱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